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비로 잔아품. 바람일선한 장엄왕 부처님께서 대위강 동자에게 계송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여의 출생 대지혜 신릉변료 일체법 당인안사 묘방편 입불무진 소행경. 너는 이미 끝없는 큰 지혜를 발생시켰구나. 모든 법을 두루 다 요달하였구나. 생각할 수 없는 묘한 방편으로 부처의 다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겠구나. 이견재불 공덕은 이입무진 지혜지 제바람일 방편의 대명칭자 당만조. 이미 모든 부처님의 공덕의 상서로운 기운을 보았구나. 이미 다함이 없는 지혜의 경지에 들어갔구나. 모든 바람일과 방편을 다 만족시켜서 부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대명칭자 당만족을 부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해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모든 바람일과 방편을 다 만족시킨 걸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득방편 총지문 급이무진 변제문 종종행원 개수습 당성무등 대지혜. 이미 방편의 다란이를 얻었고 다함이 없는 변제 역시 얻었구나. 갖가지 행원을 전부 닦고 익혔으니 장차 최고의 지혜를 이룰 수 있겠구나. 지금 바람일 선왕 장엄한 부처님께서 대위강 동자에게 사실상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기를 내려주시는 거죠. 화가 납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총지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총지가 다란이죠. 다란이의 가장 기본은 일단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다란이죠.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의 출생 대원에 여의 입어 삼매해 당구 종종 대신통 불가사의 이체 불법. 너는 이미 큰 서원을 발휘하였구나. 그리고 너는 이미 수 없는 삼매 들어갔구나. 장차 갖가지 대신통을 갖추고 생각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이룰 수 있겠구나. 국영법계 부사의 광대 심심 이청정 보견 시방 일체불 이구장엄 중차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넓고 큰 깊은 마음으로 이미 청정하게 만들었구나. 시방 모든 부처님의 더러움을 떠나서 꾸며져 있는 수많은 육지와 바다를 다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넓고 크고 깊은 마음을 이미 청정하게 했으니 법계 역시 청정하게 되었다. 이 법계가 마음에서 출발하였으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순간 법계 역시 청정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의이바 보리행 석시본사 방편에 여수행 소정치 여시묘행 여개오. 너는, 그러니까 대위강태자는 이미 깨달음, 나의 깨달음의 행으로 들어왔구나. 예전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 나의 제자들이 했던 모든 행동과 수많은 방편을, 그리고 내가 예전에 깨끗하게 하고 다스렸던 모든 수행법을, 이와 같은 묘한 행들을 너는 전부 다 깨달았구나. 아의무량 일일찰 종종 공양 제불에 여피수행 소득과 여시장염 여함견. 내가 한없는 각각의 불국토에서 모든 부처님께 각가지 공양을 올리고 이와 같이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을 너는 전부 다 보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일단 흡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너도 부처가 되겠구나. 이러한 수기를 계속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대급회 무유진 일체찰중 수정행
경고 소원 불가사 당등 열애 차 실력. 넓고 큰 세월이 다함이 없더라도 모든 국토에서 깨끗한 행을 닦으면,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큰 소원을 경고히 하면은 너는 열애의 이와 같은 신통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계속 이렇게 대의광태자를 대상으로 수기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대의광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초보불자님들에게 직접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지금 부처님께서 이리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불공양 진무여 국토장엄 실청정 일체 겁중 수묘행 여당 성불 대공덕.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남김없이 다 공양을 올리고 국토를 장엄하게 하고 모두 청정케 하여 모든 세월 중에 묘한 수행을 닦으니 너는 장차 성불의 대공덕을 이루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남김없이요, 진무여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도 건너뛰지 않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무공과 이렇게 했죠. 건너뛰지 않고. 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게 건너뛰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익숙하시겠지만은 이 세상 부처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 모든 부처들에게 다 공양을 건너뛰지 않고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죠. 이미 시공을 초월한 해요를 하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는 경지죠.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하면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 불자님들 서로 간에 이제 보통 법회 끝날 때 주로 성불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단순한 마무리 인사라고 생각이 처음에는 되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가슴에 더욱더 와닿게 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원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 소원이 가슴 깊이 박히게 됩니다. 어차피 불교에는 성불이 최종 목표죠. 그래서 일단 해오를 끝났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이미 성불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성불하여 부처의 엄청난 공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화엄경의 내용은 다 우리 초보불자님들 각기 개인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불자들아 바람일선한 장어망열의 입열반이 이제 또 두 번째 부처님이었죠. 일체 공덕상 수미승음 열의 부처님 다음이 바람일선한 장엄한 부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일단은 나타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짐짓 열반에 드시죠. 그때 대위강태자의 부친이 희견선해왕 아니겠습니까? 희견선해왕 심역거세 바로 역시 세상을 떠났다. 희견선해왕도요. 두 분의 부처님을 모시게 됐네요. 일체공덕상 수미승훈 부처님과 바람일선한 장엄왕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참 복이 대단하십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모셨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지구의 불자들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단 이미 짐짓 열반에 드신 지 2500년이 넘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따르고 있죠. 근데 이 희견선의 왕은 두 분의 부처님을 살아 계실 때 모신 겁니다. 얼마나 복이 대단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복이 없진 않습니다. 아직 불법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정법이 남아 있으니까요. 정법인지 상법인지 거기까지 모른다 그랬어요. 말법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희경선의 왕이 돌아가시니까 대위강 동자 수전륜 왕이 대위강 동자가 전륜 왕의 지위를 받았더랍니다. 그러니까 희견선의 왕이 전륜 성왕이라는 거죠. 왕 중의 왕이요. 그다음에 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힘을 갖춘 자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힘을 갖춘 자비심을 갖추신 분은 이제 아쇼카 왕이죠. 아쇼카 왕. 근데 그와 거의 비슷하게 갔으나 힘이 약간 부족했을까요? 양무제 아시죠? 양나라의 무제. 양무제 분 같은 경우는 전륜성왕의 근처에까지만 갔죠. 조금 마음이 약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생도 이생이지만은 미래생을 그다음에 전생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뚫리지는 못했습니다. 양무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일단은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니까 황제로서의 행동을 해야죠. 그 상태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에 통달했다면은 그렇게 뒤집어 엎어질 일은 없죠. 전륜 성왕까지는 못 간 거죠. 양무제는. 아쇼카 왕 같은 경우는 거의 전륜 성왕까지 갔다고 봐도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제가 가본 적은 없으나 아직까지도 지금 인도의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17억 됩니까? 공식적으로. 실제로는 뭐 더 된다 하는데 인도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이가 아쇼카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을 보통 일반적으로 세종대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정조라기도 하고 광개토대왕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렇고.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았더라. 피 만이와지륜 대림 중 제3열에 출연하세. 이야. 그 만이와주륜 대림 중에 있는 도량에 세 번째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답니다. 대유강태자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시게 되네요. 명최승 공덕회. 그분의 명호는 최승 공덕회라. 공덕이 수승왕 공덕이 어마어마하신 부처님이시네. 일단 대유강태자가 모시는 부처님은 이렇게 세 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엄경이 이렇게 용수보살님께서 번역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이제 넘었죠. 그런데 그때 이미 이제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도 보통 3이나 7을 좋아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나라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좀씩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굳이 우리나라의 진법을 따진다면은 가장 초기의 진법은 삼진법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삼진법.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고구려 삼조고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3개에 달린 까마귀. 태양을 상징하죠. 여러분도 3이라는 숫자 좋아하십니까? 한국 분들이시니까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야, 세 번째 부처님이 나셨답니다. 시 대위강 전륜성왕 겸피열의 성불지상. 이때 이제 대위강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위강 전륜성왕이 저 부처님이 성불하신 모습을 보고 여기공석 급사병중 성읍취랑 일체인민 병지칠보 구왕불소 곤속들을 다 데리고 또 사병의 무리들을 다 데리고 병사를 데리고 간다네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왕의 행차에는 반드시 병사가 뒤따르게 돼 있죠. 예전에는 특히 그렇죠. 근데 병사의 종류를 지금 2000년 전에 4종류로 나눠놨네요. 사병 이랬습니다. 사병. 이 전륜성왕은 4종류 병사를 갖추고 있다 그랬는데 특히 이게 인도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종류가 이제 보통 코끼리를 부리는 병사, 상병이죠. 상병. 그다음에 말을 부리는 병사, 마병이죠. 마병. 그다음에 수레를 부리는 병사, 그걸 거병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걸어다니는 병사, 이제 보병 이러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보병이 제일 익숙하죠.
그죠?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옛날 이야기 옛날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이면 이제 고조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 산지 지형이 많으니까 제일 많은 게 이제 보병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마병이겠죠. 말. 우리나라의 말은 이제 좀 큰 말은 어울리지 않죠. 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작은 말. 그렇죠? 몽고 형식의 말이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 형식이 많지 않았을까?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은. 그럼 우리나라에는 거병, 길이 제대로 닦여 있지 않으니까 수레를 몰고 다니는 병사는 있더라도 그리 많지 않았을 거고요. 상병은 당연히 없죠. 코끼리 보통 사람들이 농담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 특수부대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시베리아 코끼리 부대 출신이야. 또는 월남의 베트남 부대 출신, 월남의 스키 부대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만 재밌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언제 들었나 기억도 안 납니다. 옛날에 들었는데 그런 농담이.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코끼리가 없기 때문에 상병은 뭐 하지만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병사는 당연히 상병이죠. 코끼리가 밀고 오면은 끝이죠. 사실은 코끼리 한 1000마리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평지를 밀고 들어오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차죠. 전차. 탱크.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뭐 지금 사병은 뭘까요?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하나 뭐지? 요즘에 해병대가 다른 군제로 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륜 상황의 병사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래야 될까요? 특수부대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될 테니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왕이 갈 때는 군인들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위세를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반란을 생각지도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일단 한번 그 위세를 보고 나면 저건 상대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통 예전에 뛰어난 왕들은 그렇게 위세를 일부러 보여줍니다. 그렇죠? 반란이나 외적이 침입한 다음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막는 것은 하수죠. 아예 반란이 생기지도 않고 외적이 침입하지도 않게끔 하는 것이 상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뭡니까? 그 어떤 외적도 도발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 상수죠. 그죠? 잘 아시죠? 누구나 다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마치 꼭 대단한 이야기를 하듯이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죠. 당연한 거죠.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상수입니다. 권속을 데리고 병사를 데리고 성읍 취락에 있는 모든 인민을 데리고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 읍은 중소도시, 취락은 이제 마을이라고 하면 되겠죠. 모든 인민들을 데리고 인민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안 쓰죠. 북한에 뺏겨버려가지고 왜 좋은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를 인 그러죠. 사람 중에 엘리트. 그다음 일반 백성들을 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둘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이 인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인민을 안 쓰는 게 잘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우리는 그냥 국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만 쓰지 않습니까? 인은 안 쓰고 민만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거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는 거죠. 모두를 평등하게 보는 겁니다. 사실 인민이라는 말이 더 불평등한 말이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놨으니까. 그런 국민 이래 놓으면은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찌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원래 공산주의가 모두 다 평등하다 이거 아닙니까? 모두 다 평등하다 이건데 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 인민을 갖다 썼는지 실제로는 그 말대로 돼버렸죠. 북한은 딱 두 부류 아니겠습니까? 공상당원이냐 아니냐 딱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뜻이 좋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다 제도상에서 보완이 안 되면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겠죠. 처음에는 자신들을 희생하고 남들을 이렇게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겠죠. 그러나 지금 북한은 오직 공산당원들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느 한 당이 독점을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느 한 뭉치를 이루게 되다 보면은 항시 분열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기득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발전하는 듯해도 결과적으로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봐보세요. 어떤 나라가 그래도 최고로 오래 갑니까? 최고로 오랫동안 번영을 합니까? 평등한 나라가 오래 가고 오랫동안 번영을 합니다. 불교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 초보 올자님들은 그런 것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쨌든 계급 사회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에 의한 계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본에 의한 계급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에 의한 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세습화되면 안 되는 거죠. 이기주의가 개인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죠. 그렇죠. 이기심이 없으면 일단 인간들이 발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집단 이기주의가 돼버리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는 안 하랍니다. 안 하고 미국 봐보십시오.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 옛날엔 저 미국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 가보고 싶었냐면은 왜 저 나라가 세계 최강국인가? 그것을 직접 가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갈 필요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가지도 못하지만은 왜 최강국이 할까지 맞긴 한데 무너져 가지 않습니까? 왜 무너져 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미국에도 계층이 형성돼 버렸죠. 자본을 독식하는 계층.
그 계층의 형성으로 인해 수 없는 그 계층 유지를 위해서 수 없는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용했을 때만이 그 나라는 끝없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니까 뭐 해도 상관없겠죠? 미국이 무너진 이야기가 그렇게 자본의 독식, 일부 계층들은 자본의 독식, 그것도 있지만은 또 차별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은 그 내부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인데. 피부 색깔이 다른데. 피부 색깔들이 막 다르니까 같은 색깔끼리 뭉치려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이민자의 나라에서 정당한 이민자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큰다고요. 반면교사로 우리나라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러지 없죠. 별로 없죠. 별로 없긴 없는데 그래도 혹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 왜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에 들어왔겠어요? 먹고 살려고 들어왔잖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죠. 다 끌어안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나라가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소중한 시간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죠. 병지칠보, 칠보를 같이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모두 다 갔다. 이일체양 만이장엄루각 봉상어불 모든 향과 만이보배로 장엄된 루각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렸다. 바쳤다 이 말이죠. 마치 법화경에서 범천왕들이 본인의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요. 시 피열의 어기림중 이때 저 부처님이 최승 공덕회 부처님께서 그 대림 속에서 설보살 보완 광명행 수다라 역시 수다라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경을 설해 주시는 것이죠. 수다라를 설해 주시는데 어떤 수다라냐? 보살이 광명의 수행을 할 수 있는 넓은 눈을 갖출 수 있는 수다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들으면 광명의 행을 널리 행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견해 아니겠습니까? 눈 아니겠습니까? 바른 견해, 광명의 견해를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수다라를 설해 주시더랍니다. 세계 미진수 수다라 이위건속, 세계를 가루로 만든 것만큼 많은 수다라를 더불어서 계속 해주시더라.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는 시간이 멈춘 듯 해버리죠. 순간 시간이 가버립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제 큰 스님 설법을 들은데 혹시 여러분이 언제 끝나지? 지겨워. 좋은 말이긴 한데 그만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 잘못도 있는데 그 큰 스님 잘못입니다. 큰 스님이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갖췄을 때는
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시간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공간도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가 어디지? 지금 몇 시지? 이런 거 다 생각이 안 납니다. 너는 예전에 법문 들으러 다닐 때 그랬었냐고요? 제가 저번에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아주 법문이 좋고 그럴 때는 한 2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때는 2시간이 뭡니까? 한 1시간 좀 넘어가면 그만 안 하시냐? 누구나 다 비슷한가 봐요. 저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끊으면 좋겠는데 이건 상관없죠. 유튜브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듣다가 되다 하면 그냥 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시 듣든가 말든가. 그죠? 근데 법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을 때 특히 이렇게 모든 대중들이 같이 하고 있을 때 폼 잡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혼자 일어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또라이 짓은 하면 안 되죠. 다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가 아니고서는 요즘에는 운신을 잘 못하니까 못하긴 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사람들 같이 할 때는 좀 짧은 시간에 끝내주려고 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계속 봅니다.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시 대유강보사 이제 대유강 전륜성왕이 평야 대유강 전륜성왕 대유강 보살 대유강 태자 대유강 왕자 대유강 동자 다 똑같은 말이죠. 문차법이 득삼매 이 법을 듣고 삼매를 얻었더랍니다. 사마디 삼매를 얻었더랍니다. 어떤 삼매냐? 명대복덕보광명 대복덕의 광명을 복덕의 광명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런 삼매를 얻었더랍니다. 야, 복덕의 삼매를 얻었네. 복덕의 삼매. 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부럽죠. 복의 삼매를 얻었답니다. 득차 삼매고 신릉요지 이 복덕보 대복덕보 광명 삼매를 얻은 거로 전부 다 요달에서 알게 됐더란 말입니다. 무엇을? 일체보살 일체중생 과현 미래 복 비복해 모든 보살들과 모든 중생들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복과 복이 아닌 것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됐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은 선업이 되겠죠. 비복은 악업이나 또는 무기업이 되겠죠. 무기업은 당연히 악업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은 선업은 아니죠. 무기에 빠진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 복은 복인데 이 복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복이네요. 말만 복이지 사실은 공덕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승명통과 천안통을 얻은 겁니다. 그죠? 성자의 기본이 3개 있다 그랬죠. 승명통, 천안통, 누진통. 그 중에서 외도 우성자도 승명통과 천안통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불교 우성자만이 누진통을 완성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완벽히 윤회를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 대유강보살이 지금 승명통과 천안통을 얻게 됐습니다. 시 피불 위대광보살 이설성원 이때 그 부처님께서 최승공덕회 그 3번째 부처님께서 대유강보살을 위해서 개송을 설하시더라. 근데 개송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개송은 11개송입니다. 10개송이 아니고. 보겠습니다. 선제 복덕 대위강 여등 근래 지하소 민념 일체 중생해 발승보리 대원심. 착하구나, 착하구나,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복덕을 갖춘 대위강이여. 너희들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왔구나.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고 스승한 깨달음을 일으키게 하는 대올력의 마음을 너희들은 일으키는구나. 그래요. 큰 스님들 설법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참 잘 왔다 라는 형식의 말을 초반에 이렇게 하시죠. 저는 예전에 그런 거 할 때 뽐때 없이 좀 말합니다. 뭐 덕에 들어왔어? 그렇게 뭐 얻을 것이 있다고 이렇게 왔단 말이오. 이렇게 뽐때 없이 말을 시작하는데 우리 자비로운 큰 스님들은 그렇게 안 쳐. 아이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죠. 아이고 지금 꽃도 좋고 그러는데 꽃 구경도 안 가고 이렇게 산승 보러 오셨어. 늘 참 고생 많으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뽐때 없이 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들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잘 왔다 니네들은 수없는 중생을 참 가엾이 여겨야 하는구나. 그리하여 그 모든 중생들이 스승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구나. 니네들 참 대단하다. 니네들 참 보살심이 대단하구나. 이 말이죠. 여위 일체 고중생 키 대비심령했다. 당작 군미 소위호 심영보살 방편에. 너네들은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들을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의 방편 수행이니라. 그러니까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대비심. 그들이 고통받으니까 나도 아프다 이거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대비심 아니겠습니까?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시켜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살심이죠. 같이요. 그렇게. 그래서 군미가 중생입니다. 군미, 군생 다 똑같은 말이죠. 군생류 이런 식으로 중생들을 의지하는 바가 돼야 된다. 중생들이 힘들 때 니네들한테 와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의지처가 되라. 이 호자가 의지하다 호자이기도 하고 참 특이한 게 근데 이 호자가 이제 아버지 호자이기도 하죠. 이게 아버지는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의지처죠. 특히 옛날에는 이게 2000년 전 아닙니까? 자, 그때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없으면 집안이 안 굴러가던 때 아닙니까? 2000년 전만 그렇습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또 그랬죠. 물론 능력 있는 여성분들은 또 뭐 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요. 지금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고 그냥 엄마한테 의지를 하든 아빠한테 의지하든 상관없게 된 지는 글쎄요 한 30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20년 10년은 좀 넘은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어떤 한 성비가 우세하는 그런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 같이 가야 되죠.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좋죠. 우리는 아직도 이제 남성들이 예전의 것들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좀 더 대우를 받고 있는 게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평등해져야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는 그렇고요. 이것이 이제 보살의 방편입니다. 야규보살 능경고 수제승행 무염태 최승 최상 무애해 여시묘지 피당득. 만약에 어떤 보살이 있어서 아주 그 수행이 견고하고 깡깡하고 수승한 수행을 다 닦는데 염증을 느끼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더라. 꾸준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최고 가장 수승하고 가장 대단한 거리낌이 없는 이해를 하게 돼요. 이와 같은 거리낌이 없는 묘한 지혜를 다 얻게 될 것이다. 열심히 해봐라. 니네들은 완벽한 해오를 하게 될 것이다. 해오도 레벨이 있죠. 물론 해오가 모여서 증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긴 했지만은 해오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초보부자님들도 니도 해오했고 나도 해오한 것 같은데 맘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맘먹어도 됩니다. 맘먹어도 되는데 진짜요? 다 이해가 갑니까? 근본치에서는 일단 이해가 가죠. 세상이 딱 뚫려 보입니다만 진짜 다 뚫려 보인다고요? 진짜 뚫려 보이면 진짜 뚫려 보이는 겁니다. 생각만 뚫려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뚫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해옵니다. 그래도 계속 세상이 완벽히 뚫려 보여야지 증오인 거고 순간순간 뚫려 보이고 못 좀 보이고 사람들 사는 게 샥 보여. 요즘 도시 아파트에 살면 모든 아파트에 있는 이들이 뭐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요. 그건 증오가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 출생대지해 신릉별료 일세버 당이 난사묘방편 입불무진소행경 이견체불 공덕은 임무진지혜지 제바람일 방편에 대명칭자당 만족 이득방편 종지문 급이무진 변제문 종종행온 개수수 당성 무등대지해 여의 출생배원에 여의버 삼매해 당구종종 대신통 불가사의 제불법 구경법계 부사의 광대심심이 정정 복연시방일 체불 이구장엄중 차례 여의바 보리행 석시본사방편에 여하수행 소정치 여시묘행 여개오
아무량 일일찰 종종 공양 제불에 옆이 수행 소득과 여시장엄여 함경 대급해 무유진 일체 찰중 수정행 경고 서원 불가사 당등 열애 차실력 제불 공양 진무여 국토장엄 실청정 일체 겁중수 묘행 여당 성불 대공덕 제불자 바람일 선왕 창엄악렬에 이별반이 희견선의 왕심여 거세 대위강 동자수 전륜왕이 비만이와 지륜 대림중 제3열에 출연어세 명 최승 공덕해 시 대위강 천륜 성왕 겸피열의 성불지상 여기곤석 급사병중 성읍쥐락 일체 인민 평지 칠보 구왕불소 일체 양만이 장엄루각 봉상업을시 피열의 어기림중 설보살 보안 광명행 수다라 세계미짐수 수다라 이위곤속이시 대위강보살 문차법이득삼매 명태복덕보 강명 득차삼매고 신릉유지 일체보살 일체중생 과현미래복 비복해시 피불 위태광보살 이설송원 선제복독 대위강 여등급내 지하소 민념일체중생해 발승보리대원심 여위일체고중생 기대비심령애탈 당자 꿈미소이호 심영보살 방편행 야규보살 능경고 수제승행 무염태 최승 최상 무예해 여시 묘지 피당드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